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저에게 좀 제 자신에게도 조금 낯선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조금 이렇게 캐톨릭과 달라서 구원론에 많이 신경을 쓰고 이 창조의 부분을 자꾸 빼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 자연을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 부분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자연적 생명의 긴박성에 대해서 이 관심이 떨어지고 이 가르침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기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런 어떤 초월적인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너무 시시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연 이야기하고 우리 이 땅의 문제, 우리 인간의 이야기 하게 되면 환경 이야기하면은 정말 이렇게 오지를 않아요. 감이 오지를 않아요. 이게 감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짜릿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보편적인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생소하겠지만은 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이고 참 자연적인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이렇게 은혜가 좀 약화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방종과 무질서가 왜 왔냐, 여기에서 기독교가 많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야 되고, 우린 이 점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소풍을 가거나 또 이렇게 휴가를 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텐트 같은 거 가지고 가고 이게 자연으로 그냥 간 거예요. 바다를 보면은 그냥 너무너무 신나서 또 바다에도 이렇게 또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러지, 바다 앞에 이렇게 잘 지어진 그런 콘도에서 이렇게 지내지를 못했어요. 또 이 여자분들은 답답하잖아요. 가정생활만 이렇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애기하고 또 치고받고 이 집에서 애들하고 싸우다 보면 답답해. 그러면 이 자연으로 나가서 이 바다를 보게 되면요, 정말 이 힐링이 됩니다. 이 자연에는 생명의 기운이 넘쳐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새소리, 물소리가 있고, 폭포에서는 음이온이 나오고요, 나무들은 산소를 품어냅니다. 거기서 우리는 치유를 받는 이유가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 104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샘 골짜기를 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휴가를 가게 되면은 휴가지 가면은 그냥 도시가 그대로 옮겨진 것 같아요. 각종 그 편리와 효율성이
여기 뭐냐면 우리가 너무 그런 효율성의 문명에 길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휴가지에 가면 거기 슈퍼마켓과 각종 편의시설이 다 있고 심지어는요 세탁소까지 다 있어요. 거기 가서 옷 빨래도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연으로 가면 우리는 부자연스러워요. 예? 자연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부자연스러워요. 비생명, 비자연 이런 것들에 오히려 우리는 친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젊은 사람이 와서 그냥 무차별 폭행을 하면요, 할머니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요. 할아버지도 신호대기 중에 두드러 맞았더라고, 젊은 사람한테. 왜 때리는지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에? 젊은 친구는 길을 가다가 이유 없이 칼을 맞고 비명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게 역기능의 어떤 가정의 문제로 얘기하는데 그거 제가 볼 때는 50%도 안 맞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미 존재론적으로 그럴 운명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비인간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자연이 저주를 받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라 그러죠. 근데 너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내 아내의 말을 들은 아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자연을 다스리고 거기서 생명을 취하고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점령하고 파괴하고 해체하고 변형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남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의 특성은 뭐냐? 공격적이고요. 항상 경쟁하려고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자연을요 그대로 두지 않아요. 정복하고 파괴합니다. 자연과 결합하거나 관계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연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도구화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과 그 이성을 동원해서 무기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문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정복이 바로 남자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정복하고 경쟁할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망각합니다. 그게 존재의 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고 존재할 수 있게 창조됐거든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연 앞에 얼마나 무력한가입니다. 자연 앞에 그렇게 자신감을 떠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자연은 통제가 안 돼요.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대 무릎 꿇지 않아요. 사건을 당할 때마다 아니야, 극복할 수 있어. 이런 문제를 보완하면 막을 수가 있어. 이건 재해가 아니라 인재야.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자연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자연 앞에 겸손해야 돼요. 과거 제가 아는 지인이 여기 여주에서 다리를 놓느라고요 원래 생겼던 물길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늘이도 알아요, 거기가 어딘지. 근데 그 물길은 아주 오랜 세월
자연스럽게 형성된 물길인데 거기를 흙으로 막고 다른 쪽에다 물길을 내고 그리고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 물길이 항상 과거에 자신이 다니던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리가 또 내려가고 공사를 또 하고 하다가 결국은 원래대로 물길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자연적인 것은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서 결국은 자기 힘으로 자기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을 바꾸어서 문명화시키려고 하는데 자연이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연에는 생명의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은 인위적인 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명이라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거든요. 인위적인 것은 비자연적인 것이고 비자연적인 것은 문명인데 우리가 얼마나 문명을 좋아해요.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적인 것은요 화려해 보이고 압도적이지만은요 거기엔 항상 억압이 있어요. 자연적인 것은 항상 뭡니까? 생명은 자연적인 것에서 활로를 찾잖아요. 자연적인 거 뭐예요? 좋아해요. 서로 섬기려고 합니다. 자연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조화를 벗어나서 나 자신만 긍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르시즘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절대화하고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생명은 결국은 자신도 죽고 다른 타자들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명은 뭐예요?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는 명문으로 시작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명은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그랬어요. 내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니까 표를 주잖아요.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있어요. 라멕은 아내를 여러 명을 두고요, 아내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나는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에?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교만을 떨어요. 그래서 그 가인 족속들이 다 노아의 홍수로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후에 또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러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문명을 일으켜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문명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을 너무 앞서서 따라가고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목표도 하나님 없이 자연을 이용해서 이 유토피아의 문명을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싸우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문명은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문명 스스로가 자기가 신이 되고 절대화하는 겁니다. 이 물질 문명으로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아들을 얻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창대하다는 뜻이에요. 번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번성하잖아요. 근데 그 지파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서서 남유다보다 150년 먼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문명의 끝은 허무해요. 처음에 하나님은요, 영화 예고편을 보여두시 한두 꼭지를 보여줬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종종 한 꼭지씩 보여주다가 지금은 연속적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재해가 일어나고요,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막 예고편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거예요. 실로암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연을 싫어해요. 그리고 자연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만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에 깃들어 있는 이 생명력, 자연에 깃들어 있는 이 신성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하고 비인간화합니다. 여러분, 원시인들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오래된 고목나무 하나를 베기 위해서요, 한 달 전부터 미리 나무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거기에 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고요, 야, 내가 한 달 후에 너를 배워야 되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정말 미안해. 근데 그거를 매일 가서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이 나무가 자신의 운명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이거를 에미니즘이라고 비웃어요. 근데 그렇게 자연을 존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미니즘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비웃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명은요, 다른 것과 소통하지 않아요. 공감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파괴해서 이용해서 자신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인간이 세운 문명은 지금까지 다 허망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게 역사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죄를 통해서 눈으로 날마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오늘 5절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재앙에 집어넣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서로 소통하고 좋아하고 관계하는 거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자기만 잘났다고. 그리고 맨날 팔을 가르고 파괴합니다. 상대를. 로마서 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어컨 없이 견딜 수 있는 온도가 35도인데 40도를 막 넘어갑니다. 온난화로요, 홍수가 나가지고 막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막 난리예요. 그런데도 막 끊임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막 어린아이와 같이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데 이 좌우가 어디가 유리한가?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붙들어요. 그게 뭐야? 폭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폭민. 지금은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 함께 공멸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요, 생각은요,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명은 뭐예요? 너 고난을 내가 해결해 줄게라는 거예요. 너 내가 편하게 해줄게. 우리 타락한 이성이 세운 게 문명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명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구별을 못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들어도 자기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아는 어때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여러분요, 요셉은요, 야곱 옆에 착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게 됐고, 또 할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쫙 다 아버지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형들은 아는 게 없으니까 막 오줌 똥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벌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사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왜 살고 있고, 왜 여기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조직과 이 기계의 부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원하는데 돈도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다 위계가 막 뒤바뀌고 막 혼란스러워요. 어저께 9시 뉴스를 보니까 막 교사들이요, 구름대 같이 나와가지고 프랭카드를 듣고 집회를 하는데, 그 프랭카드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뭐냐면 가르칠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 교사의 임무는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법이요,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직업을 준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가르치려고 훈계하면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막 도둑질하고 깡패질하고 그러면 그 잡아다가 야단 치느라고 막 손목 때리려고 그래서 손목을 잡아버리면요, 아동폭력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신고해 보면.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경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인간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의 삶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도 지금 함께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4편 9절에 보면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 자연의 경계가 무너지고 쓰나미가 와서 막 그냥 넘어오기 시작하고요. 산이 경계가, 산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연의 경계가 다 무너져. 여러분, 남극은요, 겨울에요, 영하 30도, 40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남극에 비가 오고 있어요. 빙하가 다 녹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멸망의 징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만 힘든 게 아니라요, 이 피조개가 신음하면서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저기 어디 있는 하늘나라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 소모품처럼 쓰다가 버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보존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활 때는 우리의 영이 뭐 날개를 달고 어디 딴 데로 날아가는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니지만은 일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관리를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자연을 막 억압하고 막 폭력을 가하고,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취하고 잘 관리하면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막 훼손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동조합니다. 그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난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천국이 저기 어디 있는 거야? 예?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정들면 안 돼요? 정들어야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 세상인데 왜 다 망가뜨리고 자꾸 떠날라 그래요? 응? 여긴 어차피 떠날 세상이니까 막 훼손해도 됩니까? 그래가지고요, 땅이 멸망하면 공중에 날개 달고 날아오르면 되지 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할 것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저야 뭐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죽겠지만 우리 자녀하고 내 손자는 어떻게 삽니까? 다 망가진 세상에 막 핵쓰레기가 그냥 막 사방천지에 있고 바다에도 다 오염이 되고요. 우리의 몸은 영광의 형체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자연계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체로 바뀝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계속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서 오송 지하차도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 이태원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이 아니었으니까 망정이죠. 주일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주일이 아니었으면 우리 청년들도 거기 갈 뻔했어요. 저도 휴가를 가야 되는데, 여름휴가를 가야 되는데 포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밖에 나가면 막 노인들 막 때리지, 막 산사태 나지, 숙소에서 자면 막 덮어버리지, 막 물에 떠내려 가지.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고 그랬어요. 그냥 태풍 시기 다 지나고 가을에 가자. 가을에. 그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주말에 이렇게 이제 종종 이렇게 저도 이제 쓰레기를 버려요. 그러면 웬 플라스틱과 비닐이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집집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재활용도 있지만요, 거의 다 태울 거다. 거의 다. 그 오염 물질이 방출이 되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재해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은 이 지구의 해충 같아요. 막 빨대를 지구에다 꽂고 쪽쪽 물을 빨아내는데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하도 지하수를 퍼내가지고 빼내가지고 그 빼내는 뭐냐, 강에다가 쓰레기를 다 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막 배설물 버리고 그러니까 막 더러워가지고 할 수 없이 지하에서 빼내는데, 그래가지고 땅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카르타에 있는, 수도가 자카르타에 있나 본데, 우리 하율이가 잘 아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수도를 보르네오로 지금 옮기는 중이에요. 지금 자연도 신음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문명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부해요. 거부한다고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 말씀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은 일을 당한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예요? 뉘칠 회개에다가 고칠 개예요. 그래서 뉘치고 돌아서야 돼. 가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마구 대하고 이용하고 폭력을 가하는 일에서 이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는 포크레인 가지고 하진 않지만요, 여러분, 덜 버리고 그래서 웬만한 거 고쳐서 쓰고 기워서 입고,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 부가세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덜 소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유아가 돼가지고 맨날 더 달라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연을 어떻게 사랑하고 보존할 수 있는지를 정말 고민하고 실천하는, 거기까지 자라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연과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태도에도 많은 원인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일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도 우리의 삶과 사고를 넓히게 하옵소서. 뉘우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경고 귀담아 듣게 하시고 자연의 신음소리를 듣고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